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의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의 정신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주님 분산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이 기쁨 되시죠.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그렇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반드시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성령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든 아니면 전도사가 되든 또는 어떤 시험을 보든 반드시 그게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방언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방언.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실제로 방언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방언에 최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면 외적 증거로선 방언이고 내적 증거로선 기쁨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드러나요.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죠. 아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 앞에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나 이렇게 보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웃어요! 얘기를 합니다. 웃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게 왜 갑자기 웃으라 그러나?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얼굴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있는데도 얼굴이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졌어. 웃으면서. 진짜 그렇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마음이 얼굴에서부터 드러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 마음에 내 중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내 얼굴에서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주 짜증을 내고 아빠가 자주 짜증을 내는 그런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음에 항상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평만 있고 감사함이 없죠. 어떤 특징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교제해 주시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로 찬양이 막 나오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계획하셨을까에 대한 기대와 이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주체할 수 없음이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얼굴에서부터 표정 하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쁨은 이것은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해피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웃는 모습, 나의 행복한 모습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엄마가 얼굴에 모습이 너무 좋아. 내가 밖에 나가서 상당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위로가 돼요. 집에 왔는데 내가 너무나 지쳐왔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막 가르르면서 아빠 왔냐고 좋아하면서 막 방긋방긋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환경의 요소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요소도 아니고 그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힘이고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과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하나 새로 사와서 배터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려서 야 이게 시동이 이제 잘 걸렸네 하고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한 이틀인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시동이 안 걸리나 도대체 왜 그러나 해서 보험사를 불렀어. 보험사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이제 공업사 직원을 불렀어요. 공업사 직원이 이렇게 저렇게 막 검사를 하더니 뭐라냐면 제네레이터가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네레이터가. 그러니까 제네레이터라는 게 뭐냐면 발전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배터리는요 그냥 배터리를 그냥 놔두고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배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이 돼야 돼요.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충전을 시켜주는 게 제네레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막 몰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몰면서 그 엔진이 막 돌려주고 할 때 그 자동차 굴러갈 때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전기 제네레이터인데 이 제네레이터가 망가지면 배터리가 계속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이제 서버려요. 그리고 서서 다시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문제가. 그리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저런 것도 안 그러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배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제너레이터가 살아있는가. 우리 삶에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내 영적인 제너레이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가, 보호해주시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는 이유는 신앙 사역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치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삶 가운데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탈진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가지고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이유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매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마치 배터리를 간 것처럼 오늘 내가 부흥회를 했어. 내가 배터리를 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이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주말쯤 되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정말 힘들어서 심지어는 내 교회를 가야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열심히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해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되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성령이 내 안에서 제너레이터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과 친하지 않아. 내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아. 내가 성령과 온전히 함께 있지 않아.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삶은 살아가는데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주의 은혜의 말씀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무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불의 사자였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 저 사역을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확 탈진해버려요. 확 탈진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그 아내인 그 여인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이 엘리야를 찾는 때 아주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망을 나와요.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요. 물을 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물도 주시고 그리고 떡도 주십니다. 그리고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쭉 걸어갑니다.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자를 붙여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갑자기 천둥이 확 바람이 확 크게 불고 땅에 지진 막 있고 이럽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천둥 속에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요란하게 우리 만나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것 같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애쓴다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조용히.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거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린 이때 가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탈진을 했습니까?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으면 탈진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힘 좀 내셔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역 때 오히려 힘이 더 나요. 막 주의 일을 막 하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회자들 더 신이 나요. 자기 체력이 방전이든 뭐 신경도 안 써.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힘을 주셔. 막 달려가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왜 충전이 안 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전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비를 내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변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사역을 담임 사역을 2005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 15년 차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한 게 제가 96년도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제가 2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내년이면 제가 목사 안수 20주년이 됩니다. 네. 제가 왜 얘기하는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담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금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관두고 싶은 때가 20번이 넘게 있었어요. 목회를 관두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관두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애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다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일 때마다 낭망이 오고 그 전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성도의 반이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관두고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교육자가 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뜨겁게 하고 무언가 교육도 잘 시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가 목회를 내려놓는 게 맞아요 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 목회에 내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름대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인데 뭐냐면 나는 너에게 결과까지 원하진 않아. 나는 너에게 어떠한 일정한 수준 그 기대까지 네가 하는 그 기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난 단지 네가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결과까지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오늘 증거했는데 다음 주에 안 났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위대한 일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못했는데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교회를 정착을 해가지고 목사님 예전에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말에 대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말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나의 충성이고 나의 헌신이고 나의 자원한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결말을 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진이 되는 거예요. 야, 성도들 오늘 만났어? 그럼 오늘 만난 걸로 기뻐해.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 했어?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너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너는 너 할 일만 하면 돼. 엘리야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불을 내렸으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기독교 국가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믿는 국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낭망했어요. 소망이 사라졌죠. 사역의 힘을 잃어버렸죠. 사역의 힘을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유 그랬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니. 아유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너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에게 아니야, 너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만약에 지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기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요. 왜냐하면 나를 쓰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청소년 중에 하나가 말도 안 하고 저하고 별로 대화도 없는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축구 이제 가르치는 그 시간에 있다가 얘한테 그냥 야, 미안한데 저쪽 가서 선생님 의자 좀 하나 갖다 줄래?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네, 그러더니 가져오더니 저한테 의자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근데 얘가 제 옆에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랑 소원한 줄 알고 별로 관계도 없고 선생님하고 친하고는 싶은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얘한테 단지 저것 좀 가지고 올래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이 나를 지금 시켜줬어. 그래서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나하고 뭔가 이게 좀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명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에겐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일정한 부담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으면 빨리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큰 충격에 죽어요. 그런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정한 긴장이 조금 있어야 돼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통이 왔을 때 떠나간다니까요. 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상황이 좀 좋게 왔을 때에 오히려 더 긴장하시고 더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섬겨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때보다 그 이후에 엘리사의 그 상황 때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결말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주시려고 했던 것이. 그러면 나는 내 결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참다운 크리스찬이고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 상황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죠? 뭐라 부르죠?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성경.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로마에 가서 쓰여진 거예요. 로마에 갇혀있는 그 옥에 있을 때에 그때 3차 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다가 쓰는데 이 성경 내용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감옥은 그래도 좀 편한 편이에요. 옛날의 감옥은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컴컴한 그 지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쩌다가 불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면 매를 엄청나게 맞는데 그 매 맞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하고 이 서양 쪽에서 고문을 당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고문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때리면서 빨리 불어. 빨리 불면 내가 살려줄게. 빨리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요 중세시대도 그렇고 고문을 막 가하고 난 다음에 뭐라냐 빨리 불어. 그러면 내가 빨리 죽여줄게. 고통스럽지? 빨리 죽여줄 테니까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 시절은 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왜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지금의 이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4절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난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요. 누가 상황 봐준대? 상황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심령 가운데서 너의 그 생각을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기도해라. 우리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이루어줄게. 그 모든 거 해결해줄게. 그 문제 없애줄게. 그 문제 내가 다 없애줄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환경을 바꾸시지 않겠대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환경이 강해도 그것보다 더 강한 너의 생각과 너의 심령을 만들어줄게. 이게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는 이유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기뻐하는 세상과 다른 이유예요. 세상은 환경이 변해야지 기뻐해요. 내 환경에 돈이 많아져야지 기뻐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게 해결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잘해야 되고, 우리 집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 너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생각과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줄게.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에겐 그게 있었어요. 바울은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죠? 3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이 3가지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존재,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배고프지?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떡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 저리 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아니 뭘 먹어야지 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너가 보는 이 모든 것들 줄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너에게 이 모든 소유들 다 줄게. 우리는 소유의 행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 소유 아니었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많이 누리면 행복하잖아요. 무언가 잡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집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다만 하나님께 절하라고 했다. 다만 하나님께 섬기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 행복의 포커스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위에서 뛰어내려봐. 순서를 잠깐 바꿨어요.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잡아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건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거예요. 살게 해준다고? 살려준다고? 좋게 살게 해준다고? 나 죽으러 왔어. 나 죽으러 왔어. 나 이 땅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어. 나 죽으러 왔다고.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삶에 연연하지 않아.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내가 두렵지 않아. 삶에 애달픔이 있고 삶에 대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특징 아시죠? 이 삶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거나 뺏길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이미 죽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담대해요. 없는 거, 삶에 어떤 위협을 갖는 거 가지고 쫄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오나라, 초나라 뭐 이런 데에서 전쟁을 할 때 귀곡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부대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나오는 그 병사들이 대부분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형수인 거예요. 대신에 약속을 합니다. 야, 가족들 잘해줄게.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줄게. 이왕 죽을 거 그냥 전쟁하다가 죽어. 대신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담대해. 누구보다도 담대한 거야. 왜냐하면 삶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적용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는 문제를 가지고 배도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쓰러져요?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쓰러져요? 먹고 살기에 바빠요. 내가 안 벌면은 지금 죽어.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은 내 가족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아닌가요?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졌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에 큰 빚을 졌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인데, 그래서 정말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를 사도 삼아주셨어. 그 이후부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었었거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정신 속에 삶에 대한 애정보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나타내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 속에서의 생명보다 더 값진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안 됩니다. 강력한 쇼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에 힘이 되시는 강력한 쇼크, 그 쇼크가 있어야 돼요. 그 쇼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원천이 있었는데, 기쁜 이유 뭘까요? 기쁜 이유, 진정 기쁜 이유. 여러분, 기쁨은요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사랑에서부터. 사랑하면 기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그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말이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요. 어떻게 기뻐해야지?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동자에 내가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요. 그건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쁘게 돼 있죠. 사랑하면 기쁘게 돼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어떤 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형수님이 그 애가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학예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연극을 잘하는데 자기 애는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그 분은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형수님하고 형님은 벌써 찾고 막 낄낄끼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나 봤더니 양 2번. 그러니까 양이 3마리인데 그 중에 양 2번. 존재의 비중도 거의 없는 양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고서 깔깔깔 웃으면서 할 때마다 이거 막 얘가 조금만 뭐 해도 막 이거 뒤뚱뒤뚱 거리면 그게 웃겨가지고 막 박수치고 있고 딴 건 보지도 않아. 그건 보고 있어. 근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났는데 애가 갔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애가 한 6살, 7살 돼가지고 이제 학예를 하는데 갔는데 애가 나무 4번. 나무 4번인 거야. 애가 몸이 커가지고 어쩌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나무님이 막 떨어지더라는 거야. 딴 사람은 그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극을 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만 집중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딴 애들 잘한 건 모르니까 우리 애가 제일 잘하더라는 거야. 우리 애가 제일 잘하더래. 그걸 보고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쁜 거야.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느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내 목숨까지도 드릴 만큼 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부모로 인해서 받았던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나의 삶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더니 기억나시죠? 성도들끼리 분열이 났는데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저거 말이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쥐꼬리 소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쥐잡듯이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어놓고 자기가 사도인 척하고 돌아다니네? 야, 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를 폄하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결국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잖아. 나는 그의 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난 믿어. 난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더니 성경에 빌립보서 초반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나를 시기하게 하려고 질투나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봐, 야 잘됐어. 지금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보다 더 대단해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우리 선생님 대신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하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버렸어.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내 안에서 사시는 건 그리스도다.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건 하나님이고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냐? 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의 인생의 고통이, 그의 아픔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도 잘 믿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공부를 망쳤대요.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2등 하던 애가 1등을 했는데 걔 옆에 오더니 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나 어떡하지? 나 정말 힘드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 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 친해졌는데 와가지고 야 나 실은 네가 2등 했을 때 내가 1등 했을 때 나 위로받았어. 난 네가 안 된 게 너무 위로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너가 잘 되는 꼴이 너무 싫은데 너가 잘 되는 모습이 너무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너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그걸 보면서 너도 사람이구나. 너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그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잘 안 돼도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더 이상 생명에 연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 순교자적 정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기쁨 안에 거하는 주의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